안녕하십니까. 네, 또 말씀을 하러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말씀을 어제까지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준비가 안 됐는데 해서 어제 한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하다가 잤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일 말씀인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충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할 필요 없다. 너무 잘하려고 용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솔직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냥 잘 전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바로 공부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부가 가장 하기 싫습니다. 이게 참 저와 같이 가정의 자녀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할 건데 공부해라 이런 아버지의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뭐 밥 먹고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려다가도 공부가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참 우리가 그것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부모님에게는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기서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국어 사전에는 순순히 따른다. 그리고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시키는 대로 복종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순종은 나보다 높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불순종의 대명사와 순종의 대명사를 비교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창세로부터 세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세상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의 미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지 않는 권한, 아담 너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모든 권한을 받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세상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릴지라도 나에게는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모르고 교만했던 루시퍼와 같이 되지 말고 겸손함을 가지라는 뜻에서 선악과를 보이셨는데요. 하지만 아담은 명령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한 그 상급자의 권위에 대한 무시이자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네,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 6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기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하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또 불순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면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상사에게, 성도들이라면 장로 형제님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를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또 좀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는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고, 학교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리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교훈과 지식과 또 사상으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의심하고 비판하라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게 좋은지 싫은지 판단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참 온전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께 다시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셨을 때 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종함을 배우셨을까요? 주님이 순종을 모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죽으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좋을까? 순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순종은 시키는 대로 복종함,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겨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급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계급하니까 제가 이제 작년 4월에 그 짧게 훈련소 갔다 온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군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결의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우리의 결의 외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그 제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살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하면 막 소리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서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중대장 하면 무서운 그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 하면은 한 300명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 하는 준비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면 그 뒤에 말씀에는 그냥 그대로 하니라 하는 그 후행절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100% 이해가 돼서, 혹은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 납득이 가서 따랐을까요? 아니거든요. 뭐 홍해 앞에 서서 거기를 건너라고 하실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시고 또 고함을 외치라고 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납득이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어떤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에 따른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가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게 참 믿음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들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뭐 집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손을 얹으시든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 뭔가 좀 액션을 취해 주셔야 아들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갔을 때에 자신의 그 종이 따라와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그것이 이해가 돼서 납득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왜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들은 사실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만큼 그 뜻이 막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은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뭐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아버지를 따르고 경청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불의한 아버지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뭐 순종의 말씀, 순종을 왜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라서 했는데 저는 참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키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루는 아버지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옮기고 계셨는데 저보고 뭐 빨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마도 제가 되게 뭐 피곤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제가 잘못했으면 그냥 들었어야 됐는데 참지 못하고 또 막 한 거예요. 엄청 대들었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조금 이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참 잘못을 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빠를 조금 더 내가 배려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는 뭐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 안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를 사랑 안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 들어간다,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가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다. 거기에서는 뭐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데 그 시간을 다 쓰고 그것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그 찬양하는 게 기쁠까?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좀 띵 하는 게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연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참 그냥 두서없이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께 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좀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이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참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연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참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